주 안에 복된 새해를 배웠습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결은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그릇과 같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 4절을 보시면 제사장 아히멜렉은 거룩한 떡을 다윗 일행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다 보니까요, 어디가 고픕니까? 배가 고파요. 이거 도망하다 보니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래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했더니요, 그냥 먹을 것은 없고, 거룩한 떡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떡. 당시 레위 규정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진설병, 이 떡은요, 제사장 외에는요, 아무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사장 아히멜렉은 이 레위의 법전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한 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 사랑의 법칙입니다. 레위 법전보다 더 상위에 있다고 생각한 사랑의 법칙에 따라서 가만히 보니까 다윗과 그 일행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소년들을 보니까 배고파 죽게 생겼거든요. 그 당장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 가운데 이 진설병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그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란 다름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그 일행이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성결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을 성결의 최소한의 조건으로 삼아 거기에 부합하면 떡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겠다, 주리라 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다윗의 일행이 거룩한 떡을 먹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전에 그들이 성결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특별한 배려와 은혜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상태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까? 부정한 상태에서는 받을 수 없으며 성결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의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늘 간구해야 될 게 있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목마른 영혼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어제 많이 받았으니까 오늘은 됐습니다. 오늘 많이 받고 오늘까지 많이 받았으니까 당분간은 됐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제도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도 은혜가 필요하고 일생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는요, 두 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냥 성도가 있고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에 한 번만 나와가지고 주님 은혜 주시면 좋고요, 안 줘도 할 수 없고요, 그런 마음은 없겠지만 그냥 은혜 주시옵소서 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루도, 한 날도, 한 시도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는 성도는요, 풍성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근데 은혜를 사모하자면요, 은혜가 별로 안 넘쳐요. 교인은 교인이고 성도는 성도고 하늘나라 천국에 가긴 가는데 이 땅에 살 동안요, 메마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녁 시간이 돼서 얘들아 밥 먹자 하고 뭐 찌개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밥도 준비했어요. 반찬도 준비했어요. 근데 사람들 다 앉아, 가족들이 다 앉았는데 수저가 없어요. 뭘로 먹으란 말이에요. 뭐 저기 인도 사람처럼 뭐 손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찌개를 어떻게 손으로 먹습니까? 뜨거운데. 뭐 밥이 없다면 아니 뭐 요즘 뭐 탄수화물 멀리해서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 밥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준비가 됐는데 결정적인 것들이 없다면 그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는 하지 않는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 이것처럼 모순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도 없이 은혜를 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좀 안타까운 행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푸실 준비가 늘 되어 있는데 정작 은혜를 받고 있는 당사자에게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처럼 참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과연 은혜 받을 그릇이 없는데, 은혜 받을 믿음의 그릇이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그러한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참으로 이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집에 잔치가 열립니다. 얘들아, 음식을 내와라. 예, 주인님, 뭘 준비할까요? 하고 그 음식이 담기는 그릇 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이걸 가지고 내와라 했을 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그 그릇이 뭐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으면요, 손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그릇이 막 찌그러지고 금이 가지고 깨지었다면요, 그것을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우리는요, 주인 앞에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릇이 잘못됐다면요, 보수하고 깨끗하지 못했다면요, 이렇게 설거지해가지고 깨끗하게 준비해 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음식이 필요하고 내놓을 때 그 타이밍에 딱 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이 세상에서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도를 딱 쓰려고 하는데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로 더럽혀져 있다면요, 그걸 쓰겠습니까? 너 저리 가 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준비가 뭐냐? 경건입니다. 영성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내 이 믿음의 그릇, 이 신앙의 그릇을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은혜롭게 하고 늘 기도하여서 깨끗하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치 이 준비를 하는 것은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를 생각납니다. 저녁 때 신랑이 오면 잔치가 벌어지고 등불을 준비한 사람, 등불이 꺼지지 않은 사람만 그 잔치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가서 누릴 수가 있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기름이 떨어진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불이 꺼지게 되죠. 신랑이 왔을 때 저 좀 빌려주세요. 기름 좀 빌려주세요. 야, 우리도 쓸 게 없어. 이것밖에 없어. 우리도 쓸 게 없는데 너한테 어떻게 줄 게 없어.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발 동동 구르다가 때가 되면 문이 닫힙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말 시대에, 이 미혹의 영이 활개치는 이 시대에, 분별의 영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하신다고 했습니다. 마라나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느냐? 적금 통장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늘 준비해야 되고, 믿음을 늘 성령께서 붙들어 달라고 해야 되고, 준비,
뭘로 해야 됩니까? 깨끗한 그릇이 돼서 바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가득 채우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금 일어나는 오뚜기 신앙으로 주님 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란 다름이 아니라 그 준비 중에 핵심, 영성 훈련, 경건 훈련, 기도하는 훈련,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준비 중에 믿음 생활에 그냥 핵심과 그 코어를 파고들면 그게 뭐가 있습니까? 거룩이 있습니다. 그럼 그 거룩을 갖다가 구체적인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는 게 뭡니까? 성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 은혜를 받는 자의 우리의 마음이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결하며 고귀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요, 날마다 전쟁터입니다. 세상에 탐욕이 들어오고 믿음으로 물리치고, 세상에 정욕이 들어오고 또 믿음으로 물리치고, 회개하고 날마다 싸우고 전투하고, 여기서 영적인 거룩한 전투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세상으로 지배될 때 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로 더럽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의 볼로 씻겨내고 날마다 전투가 돼서 어떨 때는요, 할렐루야 이기기도 하는데요, 어떨 때는 패배해가지고 그냥 패전병처럼 살려줘 거의 이렇게 그냥 겨우 유지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우리는 늘 주의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고, 넘어져도 예수님 손 붙잡고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 손 붙잡고 일어나고, 오늘도 내일도 넘어져도 손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 과정이 뭡니까? 거룩한 생활의 과정입니다. 경건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 거룩과 경건 훈련의 과정에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드러나는 것이 성결이라 이 말입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결하며 고귀하며 순전하며 거룩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결코 그 은혜를 더러운 그릇에 담아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참회의 기도가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깨끗하게 했을 때, 보혈로 깨끗하게 씻겼을 때 주님께서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아버지를 찾아 나온 영혼들에게 은혜를 물붓듯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 특별히 이 영혼을, 내면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맑게 씻겨내고, 엊그제 씻겼는데, 작년에 씻겼는데, 날마다. 여러분, 목욕한 사람이 샤워 안 합니까? 우리의 원죄는요, 예수의 보혈로의 목욕으로 깨끗하게 씻겨졌어요. 그럼 다시는 회개 안 하면 되냐? 아닙니다. 밖에 나갔다 오고 며칠 지나면요, 꿉꿉하고요, 머리도 극적거리고요, 어떻습니까? 몸도요, 근질근질합니다. 샤워를 합니다. 보혈 샤워를 해야 됩니다. 보혈 샤워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를 제거하고 삶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깨끗한 심령의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각양 좋은 은사와 넘치는 은혜들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주님,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어다. 어떻게 거룩하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서 누구를 귀히 쓰는가? 누구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나도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왜 안 주나?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생각해서는 성결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안에서 주의 복락을, 영생 복락을 더욱더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일터로 달려나갑니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심령과 육신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욱더 견강케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꽃을 피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으로 다시금 힘을 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로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